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주전 538년 바사왕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난 뒤 BC 536년 2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후에 딱 70년 만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70년 후면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자유하게 되었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총독으로 부임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과 합력하여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기둥을 다시 세우고 또한 무너진 성전의 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일을 계획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허위로 보고하게 하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하려고 예루살렘 그 성전을 건축한다고 모함하였습니다. 그리고 르움과 심세는요 스룹바벨을 속여서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위협 속에서 결국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맙니다. 몇 년 동안 중단되었을까요? 무려 16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였지만 이 여러 방해 세력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뭄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가난함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인생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삶도 황폐해졌습니다. 성전 재건의 그 문제는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단되자 모든 삶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처음 성전을 재건하기로 마음먹었던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이 날에 다시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손을 견고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손을 견고히 하라라는 이 말은요 너희의 손을 담대하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당위적 명령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너희 손을 담대하게 견고하게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곧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16년 동안 멈추어 있던 그 성전 재건하는 일을 너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새롭게 세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위로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말씀을 듣고 다시 너희 마음을 담대하게 할 때에
성전은 다시 재건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재건은, 우리 믿음의 재건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설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손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방해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새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거룩한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계획했던 대로 잘 행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갑자기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감기에 걸리거나 질병에 걸려서 생활 리듬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계획은 세웠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약해지면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나의 습관, 나의 일정, 나의 관계가 예전 그대로라고 한다면 미래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보내면서 새로운 내일을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옛날 습관 그대로 살아가면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바뀌어지기 위하여서는 어제의 삶을 그대로 오늘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계획했던 것들, 내가 미래를 소망했던 것들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는 성전을 재건하던 그 첫 마음, 그 첫 시간, 그 첫 시절을 다시 기억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너의 손을 견고히 하고 담대함으로 성전을 다시 재건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표어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옛적인 삶의 모습, 습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습관들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서 다시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손을 다시 모아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전도와 선교, 친교와 교제,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온전히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옛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위하여서 나의 아름다운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고 이제 복음으로 다시 세워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손을 굳건히 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겠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날 전에는, 다시 말씀을 붙잡기 전에는, 다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기 전에는 너희의 삶이 어떠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멈추어 있을 때에 그들은 일을 해도 삭슬 받지 못하였습니다. 짐승들도 굶주리며 일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가난한 상태에, 피폐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학계 선지자들은 이 말에 대하여서, 이 상황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너희가 씨를 많이 뿌렸다 할지라도 수확하지 못하였고, 뭔가 먹고는 있었지만 배부르지 못하였다. 그리고 아무리 많이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였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였다.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처럼 허망하게 없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뒤로 한 채에,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는 일을 미룬 채에 살아갔을 때에 그들은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뒤로 한 채에 너희들의 일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꾸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풀어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개역 한글에서는요, 이것을 풀어주겠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물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풀어준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라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는가 반면에 방종하게 그 삶을 내버려 둔다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 풀어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라흐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원뜻은 갇힌 자를 석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갇힌 자를 석방하게 하다.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가난한 삶, 얽매여 있던 삶,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침략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너희들의 삶을 다시 풀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새끼 사자가 아빠 사자에게 묻습니다.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갈기가 멋지고 풍성해요? 그때의 아빠 사자가 말합니다. 그건 밀림의 왕으로서 적들에게 우리의 위험을 과시하고 목을 보호하기 위함이란다. 그러자 아기 사자가 말합니다. 그럼 우리의 발톱은 왜 이렇게 날카롭고 강해요? 그러자 아빠 사자가 말합니다. 우리의 발톱이 이렇게 강한 이유는 우리가 사냥감을 단숨에 낚아채고 적들을 제압하기 위함이란다. 또 아기 사자가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목소리는 이렇게 커요? 그러자 사자가 말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수 킬로미터까지 우리의 영토임을 알리고 적들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함이란다. 얼마나 위풍당당한 말입니까? 그런데 아기 사자가 가만히 곰곰하게 생각하더니 아빠 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빠,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우리가 지금 철장 안에서 구걸하며 누워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 아기 사자와 아빠 사자는 동물원 철장 안에 갇힌 사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위험스러운 갈기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으르렁거리며 보호한다 할지라도 이 철장 안에 갇혀있는 사자는요,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와야 비로소 그 사자의 위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둠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가 이 땅 가운데 보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메고 있는 매듭들이 무엇입니까? 어디 안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갇혀 있는 그 모든 철장 안에서 밖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은 단단히 구속되어 있는 매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처받은 과거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 있어서 자신의 그 어둠 안에 갇혀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경제적인 결핍으로 말미암아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자존감까지 무너져 내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끌어내지 못하는 나의 나쁜 습관 때문에 더 이상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들이 풀어져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과거의 못된 습관들, 과거에 얽매여 있던 것들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예전의 과거의 모습은 다 풀어지고 주 안에서 새롭게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 모든 매듭들이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정말 이 사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능과 능력들이 그 자연의 속에서 담대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능력들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요, 씨앗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견고히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씨앗을 얻을 것이다. 우리 본문 말씀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더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옛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불순종했습니다. 성전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나라는 멸망하였고 포로로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시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씨를 얻을 것이라고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열매가 아니라 씨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씨앗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어져도, 나무가 사라져도 씨앗만 있으면 다시 산물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씨앗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취는 없을 수 있지만 시간과 인내를 전제로 한 약속의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즉각적인 열매보다 계속 뿌리며 가꿀 수 있는 씨앗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땅에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어 나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지만 씨앗은요,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바로 씨앗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기도하느냐,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열매 맺기 위하여서는 씨앗은 죽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썩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씨앗 하나는 그대로 있으면 하나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땅에 떨어져서 죽어져야, 썩어져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하여서는 죽어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열매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죽어져야 한다.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씨앗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내가 죽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을 굳건하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씨앗은요, 평강의 씨앗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씨를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죽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위하여서는 나의 고집이 죽어져야 돼요. 나의 아집이 죽어져야 돼요. 나의 욕심이 죽어져야 돼요. 나의 욕망이 죽어져야 해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내 욕심 다 채우려고 한다면 결코 평강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져야 우리의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평화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화낼 거 다 내고 나의 감정 다 드러내고 나의 욕심 다 채운다고 한다면 어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 안에서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죽어지고 예수가 살아나야 합니다. 나는 죽어지고 말씀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더욱더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이 씨앗을 심고 우리는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을 땅에 심고 물을 주고 가꾸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 사람 전도를 위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일독을 계획하였다면 하루 내가 나에게 합당한 분량을 읽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하나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가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서는 나의 시간을 쏟아 부어야 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씨앗, 평강의 씨앗, 소망의 씨앗을 심고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서 그 삶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며 땅에 산물을 내게 하실 것이며 하늘에 이슬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리라.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주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러면 너희의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이방의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그들이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 아닙니까? 그러나 평화는 다 떠나버리고 온갖
저주가 가득하였습니다. 온갖 불안함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성전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 자존감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횡패해졌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해 나가면,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면 이제는 너희가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세워 나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괴로움과 멸시받던 주의 백성들을 더 이상 멸시받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복이 되겠다, 이 축복은요 오직 성경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복입니다. 그냥 물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건강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축복은요 오직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주의 말씀으로,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워나갈 때에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말 한마디가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주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에 목포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 목회자 행복 컨퍼런스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 이루어졌는데요, 많은 은혜들을 받았어요. 귀한 강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제 신앙이 회복되어졌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3박 4일 동안 먹고 자고, 그리고 모든 음식들, 모든 간식들, 그리고 모든 선물들까지 무료로 베푸는 컨퍼런스였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비용을 다 댄 거예요. 마지막 날 그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 모든 섬김은 목사님들을 위한 섬김이 아닙니다. 이 모든 섬김은 우리 교회를 위한 섬김입니다. 천사들을 대접하고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교회가 그러한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입니다. 복 좀 많이 떨어뜨리고 가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너희에게 베푸는 것들이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섬김의 모습들, 때로는 힘들고 지치지요, 어렵지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무너져 내린 나의 신앙을 다시 재건하는 거 어렵습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섬기는 것, 나의 자존심 내려놓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섬길 때에 우리가 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은요,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었더라도 그것이 복이 되었고 천국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집이든 궁궐이든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쳤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거룩한 교회가 있는 민족은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면 부유한 나라입니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날은 망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다시 새롭게 하고 복음으로 다시 세워지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손을 견고하게 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새롭게 지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복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묶였던 우리의 모든 매듭들이 부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평강의 씨앗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복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다시 기도의 손을 들고 사명의 현장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